스탠리 존스 목사는 인도 선교사입니다. 한 번은 어느 오지 밀림 지역에서 선교하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만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감각을 살려서 길을 찾으려고 했지만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몸은 지칠 대로 지치고 목은 말라 갈증이 나고 배는 고파서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 가 보니까 그 원주민이 톱으로 나무를 베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기뻐하면서 나는 지금 길을 잃었습니다. 나에게 마을로 돌아가는 길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자 이 나무를 베고 있는 원주민 길을 가르쳐 주지도 않고 선교사의 말에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눈 까딱하지 않고 한마디 좀 기다리시오. 그리고 계속 나무를 베고 있었습니다. 원주민은 해가 지기 시작하자 나무 베는 일을 끝내고 그동안 기다리고 있던 선교사를 향해서 한마디 합니다. 나를 따라오시오. 그리고 이제 성큼성큼 길을 걷기 시작을 했습니다. 주위는 온통 어둠에 잠겨 길이라고 짐작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선교사는 이 원주민을 놓칠까봐 이제 부지런히 땀을 뻘뻘 흘리며 쫓아갑니다. 쫓아가면서 생각하기를 조금만 가면 정상적인 길이 이제 생기는가 보다. 그런데 가도 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주민에게 묻지요. 도대체 길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원주민이 선교사에게 하는 말이 무엇이에요? 이곳에는 길이 없습니다. 내 발이 딛는 곳이 길입니다. 그리고 원주민은 쉬지 않고 앞만 향해 나아갑니다. 마침내 선교사는 원주민을 따라 마을로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하마터면 길을 잃고 죽을 뻔한 이 선교사는 왜 원주민이 길을 가르쳐 주지 않고 자기만 따라오라고 했는지 마을에 도착하고서야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원주민이 만약 길이 없는데도 길을 가르쳐 달라는 선교사에게 길을 가르쳐 주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길을 잃겠지요. 그리고 설령 길이 있다고 해도 그 길을 이렇게 가세요, 저렇게 가세요, 이렇게 가면 됩니다, 저렇게 합니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었다고 해도 그 길을 제대로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찾아갈 수 없어요. 정상적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주민의 방향 감각으로 가는 길이 곧 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본문 1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정글과 같은 이 세상에 유일한 길이요, 생명이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앞세워 예수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4명의 제자들을 부르신 내용이죠. 18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로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또 다른 두 형제를 또 부르시게 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고 부르시는 목적은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사후에 이제 부활하셔서 천국에 올라가신 이후에 이 땅에 남아있는 이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그들을 사도로 세우시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18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보셨다입니다. 21절에도 나오지요. 보시고. 그러니까 보셨다라는 말은 이제 주목하다, 관찰하다라는 뜻과 함께 정신적이고 영적인 측면에서 이제 보신 것을 얘기합니다. 깨닫다, 인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고 부르실 때 어떤 하나의 기준이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그냥 즉흥적으로
예수님이 임의적으로 이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물을 던지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21절을 보면은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그물을 깁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을 보았습니다. 단순히 육신적으로 자기가 맡은 일에 열심을 다하는 그러한 어부들의 모습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무엇인가를 지금 보았다 이 말이에요. 즉 하나님 나라 교회의 사도로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영적 자질을 품고 있음을 보았던 거예요. 예를 들면 누가복음 5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죠. 말씀을 다 마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이런 말을 하지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니까 이 말은 고기를 잡기 위하여 깊은 데로 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그물을 내려라 라는 말입니다. 아니 직업이 이제 목수인 예수님이 직업이 어부인 베드로에게 할 말은 아니죠. 할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그런 비상식적인 말이에요. 왜냐하면 오전에는 바다 깊은 곳에 고기가 없을 뿐더러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이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언제 어느 때에 고기가 있는지 다니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난 밤에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 소용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간다는 건 얼마나 그 불필요한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그물까지 깨끗하게 씻은 상황에서 그 그물을 다시 들고 상식 밖의 그런 행위를 하기 위해서 고기를 잡으러 간다. 이거 어부의 자존심으로 허락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에게 임한 이상한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예수님께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 변명 한마디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려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동료들까지 이제 설득해서 데리고 가겠다라는 그런 이제 말도 포함하고 있는 거죠. 도대체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생긴 것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을 들었지요. 그 말씀을 자꾸 듣다 보니까 심경에 이제 변화가 생긴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와 그 진실성 앞에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한번 순종해 볼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찰나에 예수님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걸 아시고 베드로야, 개바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결과 고기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2배 잠길 정도로 많이 잡게 됩니다. 다른 어부들은 잡은 고기로 놀라워하고 있을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고백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제 한 가지 초청을 하지요.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오늘 이제 본문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라. 같은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3명의 제자들의 마음속에도 이런 영적인 자질을 보았던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어부라면은 그 어부로 잔배 오랫동안 그런 그 전문가인데 그 전문적인 그러한 그 사실들을 무시하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누군가 얘기한다면 듣겠습니까? 듣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심에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런 열망들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기 전에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고 못 배운 갈릴리 어부 출신인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실 때에 그들의 외모를 보지 않으셨고 그들의 중심을 보셨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런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실 때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나를 따라서 한번 돼볼래? 한번 실력을 키워볼래? 엘리트가 돼볼래?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누가 되게 한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되게 하리라라는 말은 만들다, 창조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들고 창조하는 행위의 주체는 부름받은 제자들이 아니고 누구예요?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 자신임을 보여줍니다. 사람을 낳는 일,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처음부터 사람의 지혜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유명한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야죠.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어지는 겁니다. 능력을 받고 성령이 임해서. 그러니까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누군가를 구원하려면은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다.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교회 일꾼으로 불러주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우리가 뭐 어떤 특별한 재주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참된 신앙의 길이 됩니다. 사람을 낳는다라는 말은, 이 낳는다라는 이 표현은 헬라어 언어에는 없어요. 우리 한글에 그냥 집어넣은 겁니다. 그 문맥상 집어넣은 거예요. 직역하면 사람의 어부가 되게 하겠다. 전에는 물고기 어부였다면은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의 어부가 된다. 똑같은 어부인데 낚아야 될 대상이 바뀐 거예요.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낳는 그러한 사람이 된 거예요. 물고기를 낳는 일은 세상의 지혜로 사는 육적인 삶이라면은 사람을 낳는 일은 믿음으로 사는 영적인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이 둘 중에 삶 중에 무엇을 선택하고 싶습니까?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사는 목적과 방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6장 27절 이하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찾아온 무리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의 인친 자니라. 그러니까 이제 무리들은 또 오병이의 기적을 또 한번 보지 않을까 해서 이제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또
표적을 예수님이 보여주시겠지. 그러지 말라는 말이에요. 사람이 먹는 양식에는 두 가지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죠. 어떤 양식, 어떤 양식? 썩을 양식과 영생하는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썩을 양식은 이제 물고기를 낳는 일이라면은 영생하는 양식은 사람을 낳는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양식을 위하여 살고 싶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영생하는 양식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영생하는 양식으로 인치셨다. 이 말을 이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잘 못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쳤다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이 인정하는 유일한 영생하는 양식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유일한 양식, 영생하는 양식은 누구뿐이다? 예수님뿐이다 이 말입니다. 그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는 양식을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이거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겠느냐라고 이제 묻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썩을 양식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이제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잘 믿고 싶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고 싶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데 잘 믿고 싶다면은 잘 믿는다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착각이죠. 알지도 못하는데 뭘 알아요? 안다고 얘기합니까? 모르는데.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이렇게 맹목적으로 믿는 것을 경계하고 있어요. 잘 알고 믿을 것을 원하십니다. 유대인들은 그동안 율법을 잘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 이런 말을 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고 있다.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율법의 조항들을 잘 배워서 그 말씀 하나하나를 잘 지키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아니다. 율법에서 말하는 한 사람. 성경에서 너희들이 지금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한 결과 한 사람, 즉 메시아를 여러분 메시아가 누군지 발견할 텐데 그 메시아를 믿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라라는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영생을 얻는 일에 대해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영생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에. 그러니까 안다는 말은 이제 믿는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지지난주에 언제 그 세례와 관련해서 로마서 6장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기억을 하셨으면 좋은데. 그래서 참된 제3 구원은 무엇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나도 죽고 그리스도가 무덤에서 살아날 때에 나도 살아난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다, 한 몸이다라는 그런 그 연합, 하나됨의 원리,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나는 결코 떨어질 수 없는
하나입니다. 하나. 죽을 때에 내 죄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나셨을 때에 내가 의 가운데 하나님의 앞에서 의롭게 살아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다. 그럼 하나는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는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다시. 자, 하나는 언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믿을 때죠. 믿을 때, 영접하는 자. 믿을 때 하나가 되는 겁니다. 믿습니다. 영접합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영접하지도 않았는데 하나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접한다는 말이 단순하게 그냥 말로 영접합니다가 아니라 진심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되었다라는 그런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의 중요성을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면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가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정리하면 사람이 성경을 읽고 그 성경에서 영생을 그 얻는 길이 있음을 믿고 성경을 배웁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데 이 길은 어떤 길이에요? 다른 길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길이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썩을 양식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성경을 박사가 된다고 해도 그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은 그냥 썩을 양식에 불과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이 예배가 썩을 양식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너무나 억울한 거 아니겠습니까?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는 양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좀 더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요한복음 6장 47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뭐하리라?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고 하면서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무엇이 없다?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무엇을 가졌고?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하면서 중요한 말씀 하나를 더해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아나셨거든요.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온전한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분명한 어떤 기준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어떤 분입니까? 이렇게 누군가 묻는다면은 자식이 어머니는 왜 예수를 믿어요? 그냥 천국 가, 지옥 가면 안 되니까. 그거는 온전한 대답은 아니죠. 그리스도와 영생의 이런 관계들, 하나님의 관계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수십 년간 다녀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른다면은,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지 못했다면 우리의 신앙은 헛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453장 있죠. 어떤 내용이에요?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가. 예수도 알기 원하네. 예수도 알기, 늘 예수도 알기 원하네. 그러한 기도와 간증과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자, 끝으로, 자,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제자들의 태도는 어떠했는가? 그 반응은 어떠한가? 20절을 보면은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또 22절에 보면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곧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지요. 곧, 헬라어로 말하면 즉시로, 거리낌 없이, 무조건적으로 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 그 누구도 아무 거리낌 없이 전 재산인 그물을 버려두고, 심지어 배와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버려뒀다는 말은 뭐 버린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세계를 향한 그런 결단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들은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주저하거나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그 부르심에 대해서 아주 신속하고 즉시 반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내린 그러한 결론들, 주님을 따르기 위한 어떤 결단들, 순종함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예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할 때에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이 있는 곳에 우리는 가야 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주님의 부르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따라가야 되지요. 정글과 같은 세상이라고 했지요.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언약궤를 앞세우고 언약궤를 따라와라. 너희들이 이 광야길을 한 번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언약궤를 따라오라 이 말이에요. 언약궤를 따라갈 때에 요단강을 건너게 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세워 주님 따라가시기를 원합니다. 언약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우리는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요단강을 건너게 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벤치 마킹이란 말이 있죠. 뛰어난 상대에게 배울 것을 찾아 배우는 것을 말합니다. 기업이나 개인이나 동일합니다. 벤치마킹은 원래 토목 분야에서 사용되는 말이었어요. 강물 등의 높낮이를 측정하기 위해 설치된 이 기준점, 그러니까 높낮이를 어떻게 측정하는데 그 기준점을 뭐라고 부르느냐? 벤치마크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기준점이 정확하면 이제 어떤 그 측정하는 데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겠죠. 그래서 좋은 신앙을 가지려면 벤치마킹이 필요하죠. 성경에는 좋은 신앙을 가진 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 다니엘의 신앙, 엘리야의 신앙, 베드로의 신앙. 이들의 신앙 아무리 좋아도 우리들이 벤치마킹해야 할 신앙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예수님과 비교하면 이들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준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주님을 따라 순종하며, 이 순종에는 이제 결단이 필요하죠. 버릴 것을 버리고 또 취할 것을 취해서 주님 앞세워 따라가면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러한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살게 된다라는 것을 믿고 날마다 주님 따라가며 사시기를 바랍니다.